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움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반년을 보내고 새롭게 이제 후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 지나온 6개월과 더불어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할까 하는 속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지나간 일에 이렇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일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실패한 거에 잘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성공했었는데 과거에 성공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오늘의 일을 제대로 보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그 성공과 실패에 매여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과거의 성공은 내가 볼 수 있는 그 눈을 좁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그냥 출애굽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놀라운 일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을 기억하는 것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강야를 건너서 이곳에 오게 된 거야. 그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바벨론 포로라는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인가. 사실은 이것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과 그 열정과 기도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지난 시기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는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때 좋은 추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에 대한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전에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내던 그 옛일만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는 예전에 내가 홍해를 열었던 그것만 기억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새 길을 뭐하겠다? 열겠다.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새 길을 열겠다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좋았을 때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러한 순간은 다 있었잖아요. 그죠? 막 한때는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도 막 나올 때가 있었죠. 대답을 왜 안 하지? 없었나? 그럴 때가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갑자기 막 목회자 놀리키고 그랬잖아요. 저분이 왜 새벽에 나오지? 무슨 문제가 생겼나? 막 그럴 정도로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막 새벽에 달려 나오는 날도 있고, 그죠?
막 그냥 그 바쁜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그 정동교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동교회 옆에 사무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동교회 낮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그렇게 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동교회 있게 목회하는 친구가 제 동기인데, 거기 보면요, 낮에 출근했던 친구들이요, 점심을 서둘러 먹고 그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점심때 커피를 만들어놔요.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꾸 쫓겨서 못할까 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야, 나하고 얼굴 아는 사이도 아니야, 교회에서 마다 이렇게 바쁘디쳐도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는 그 모습에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줄까? 전면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자 하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을 줄까? 연구한 게 그 종로 그 통에 있는 교회들이 그때에 그 커피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간단하게 드실 분들은 드시라고 빵을 준비해 놓은 교회도 있대. 그냥 돈만 쓰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거기 찾아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과거의 어느 추억에만 매달려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 과거에 내가 한때 열심히 했던 거, 과거에 누가 부르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달려갔던 거,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박수났던 그 순간, 그것만을 기억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실패하였던 일이든지 과거에 내가 성공하였던 일이든지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 말씀은 과거를 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에 일으켰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출애굽의 사건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추억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기적보다 지금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과거의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던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상태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나오던 그 일을 행한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이 너희들이 속해 있는 이 바벨론 포로의 이 상경 속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낼 거라는 거, 새 일을 행할 거라는 사실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브리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자주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언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왕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왕년 이야기. 왕년에는 말이지. 이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하냐? 모세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모세 때는 말이야. 야, 그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종종 왕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년의 이야기를. 저도 왕년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를 좀 먹어왔는지 후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왕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나오면 쫙 당근을 하고.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모세 때는 말이야,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널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서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없어요. 과거에 모세 때는, 그럼 여호수아 때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아유, 나보고 기도하라고. 예전엔야 내가 기도했어. 그죠? 예전에도 안 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했었어. 예전에는 말이야 우리 교회가 말이야 이랬지. 예전에는 나도 말이야 은혜가 충만했어. 왕년엔 나도 홀쭉했어.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2026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과거에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바꾸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계속 붙잡지 마세요. 어제의 실패를, 작년의 실패를 붙잡지 마세요. 그 실패를 붙잡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새긴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의 성공을 계속 자랑한다 그래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테이프만 돌려보면 되겠어요. 요즘에 축구가 막 말이 많지요, 그죠? 국가대표도 축구 요즘에 다른 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올라가느니 못 올라가니까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와. 올라갈 확률이 조금 줄어들었다, 또 줄어들었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만 들어보는지 아세요? 그때의 4강에 났던 테이프만 들어봐. 아니 그때 4강에 갔던 테이프만 들어보면 지금 국가대표 그 선수들의 실력이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영광의 그 테이프만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지난 때에 내가 한때에 기도했던 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만들어서 했고,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 바쁜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예배하며 살았을까? 어떻게 열심히 살았을까? 되돌아보면 그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추억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강야에 길을 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는 홍해가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나가서 돌아가는 길에는 강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야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것은 기억을 하시면서, 그것은 기억을 하면서 강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느니, 옛 추억에 그 가나안에 들어올 때의 그 여정은 기억을 하면서 지금 이 바벨론에서 강야를 건너서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어제의 상처, 어제의 실패, 그것, 어제의 성공, 어제의 그것으로 현재의 믿음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도 오늘의 믿음을 막아서는 안 되고, 과거의 기쁨도 오늘의 믿음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에 갑갑한 심정이 있습니까? 누가 알아봐주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갑갑한가? 심겨움이 있습니까? 그러한 강야를 건너고 있습니까? 심정의 그 복잡한 강야, 내 건강에 문제가 오는 그 건강의 강야, 내 직장과 사업장에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의 강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 강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추억 속에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무엇을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해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지난 것은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각오도 또 실패했던 각오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쓰임받았던 일들 또 욕먹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율법주의자였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쟁기를 붙잡고 뒤만 보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파다 보면 일이 끝나지요. 그죠?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일할까 하루 종일 고민하지 않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뭐 하게요? 시작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일을 시작해. 일을 시작하면 일이 뭐가 보여요? 끝이 보여요. 근데요 일은 시작하지 않고 생각만 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앞을 향하여 경주하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참 복잡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말 접어두고 새롭게 지금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럴 때 이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여기서는요 주의 깊게 봐라 그런 뜻이에요. 보라 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보라 이 말 속에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거야 이 표현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봐 이 뜻은 이제 시작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이 속에는 이제 시작이야. 너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지. 이 포로로 끌려와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남의 땅에서 견디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지. 그런데 봐라 이 얘기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놀라운 일이 열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라. 봐라 하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시작될 거라는 출발점을 알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만 바라보고 그들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언제 풀려나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본에 이렇게 그 지배를 당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젠 틀렸구나. 처음에는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네? 20년이 지났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지네. 30년이 지났네? 아이고, 이러다 우리는 뭐 그냥 일본이지 뭐. 40년이 지나가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해방은 무슨 해방? 일본 사람들 소나기에서 태어나서 나이 40이 되었는데 점점 그 소망을 꺾이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요, 40년대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서울 시내에서 다 술 먹고 다녔대요. 왜? 똑똑한 사람들은요, 생각은 있는데 나라가 좀 해방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한쪽에는 해방됐으면 그러지만 한쪽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젠 틀렸어. 그러니까 풀려니까 술만 마시네. 해방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예 틀렸어.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연설하잖아요. 다 저 일본군으로 들어가라고 연설하잖아요. 왜요? 이젠 틀렸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 중에는요,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그것을 후원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40년대에 돼가지고는요, 오히려 막 그 일본 군대에 가라고 연설하러 다녔어요. 이강수 같은 사람들이. 왜냐?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제는.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벗어났다는 사실을. 과거에 매여 있는 것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선을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힘든 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일,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우리가 가야 할 어떤 직장의 문제로 힘겨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뭐 저도 따져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벨론 그 포로의 시대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도 지쳐있고 낙심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시대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강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길을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강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강야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또 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일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홍해를 건넌 것만 생각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를 건널 거야? 강야를 건널 거야. 강야를. 너희들은 홍해의 길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구나, 요거만 알지. 근데 나는 강야에도 길을 낼 수 있어.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지 못하는 강야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야를 없애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야를 뒤집어 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야를 건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강야에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26년도 하반기에 내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내실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것입니다. 길을 내셔서 부흥케 하시고 길을 내셔서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 능력을 뒤돌아보면 부족하지만 제 삶을 되돌아보면 헉헉대고 힘들지만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그 길을 열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힘으로 어느 장로나 권사의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야 같은 이 땅에 교회의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후반기가 더 담대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담대하여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힘겹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도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신다는 것. 지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답답하니? 포로 생활하는 거 답답하니? 너희들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강야밖에 안 보이지? 아휴, 힘들 거야. 그런데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저 강야의 길을 여는 것도 나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옛날처럼만이라도 하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옛날처럼이 아니라 새 일을 하신다니까요. 새롭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니까요. 그저 옛날처럼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보니까 언제나 새로워요.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보니 돼. 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세하게 길을 하시고 새 길을 내시더란 말이지요. 여러분 또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새 것이라는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싹이 트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새 것이라는 의미에 이렇게 흙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씨를 뿌렸어도. 그죠? 대답은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씨를 뿌렸어도 이렇게 흙을 보면 잘 안 보이잖아. 그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농부들은 거기다 물을 줘. 어리석게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땅에다 물을 줘. 왜 물을 줘요? 농부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 안에 있는 싹이 보이는 거야. 농부의 눈에는요, 우리가 볼 때는 흙덩인데 아이고 저 양반들 흙덩에다 왜 물 주고 있지? 그런데 농부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흙덩이 속에서도 그 무거운 흙을 뚫고 올라오는 싹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냥 이렇게 흙을 보고 주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움직이는 싹을 보고 주는 거예요. 여기서 새 일을 행한다는 이 새 것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예요. 이미 싹이 트고 있다. 야, 너희들에게 안 보이니? 그 얘기예요. 너희들 눈에 싹이 나는 거 안 보이지? 너희들에게 내가 일하는 것이 안 보이지? 여러분 그런 순간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순간이 있어.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럴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은 모여야지. 목사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말이야. 오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막 차 들어와야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이건 제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집이 이럴 수 있어? 지금쯤은 저 파크 한 3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김성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좋지. 우리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면 적어도 내가 해남에서 이렇게 한 30년 살아왔으면 저 중앙로에 2층짜리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전혀 우리는 욕심이 없어. 우리 교회들은 그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 그죠? 네? 하여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둘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우리 집에 벌써 복권이 맞아도 2장은 맞았어야 되고, 내 남편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어야 되고, 우리 집에 말이야 뭔가 바뀌어서 우리 애들은 지금쯤은 뭐 해남 군의원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보고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땅 속에 이미 뭐가 있다? 싹이 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흙에 뒤덮여 있는 새싹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깝깝해.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싹이 삐집고 나와요. 어느 순간에 그 싹이 삐집고 나와서 잎을 내고 거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에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만드시는 약속을 그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에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실패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요 새로운 사람. 그 전에는 도망자에 불과해서 그죠? 어린아이에 도망가고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게 베드로였잖아요. 그죠? 근데 오순절 이후에 그는 달라졌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요 상황이 바뀌었던가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냥 앞에 그 모습일 때나 그때나 상황은 똑같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의 태도가 뭐할 수밖에? 달라질 수밖에.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그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그의 태도가 담대하여질 수밖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과거를 붙잡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이 성공했던지 실패했던지 과거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서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과거를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제의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새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강야의 길을 내고 강야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강야의 길을 내시고 강야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새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